2013년도에 베트남 저 북부 밀림지대에서 호반딴, 호반랑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90대 아버지 호반딴, 그리고 40대 아들 호반랑 두 사람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람들을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왠가 했더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발견하고 다가온 사람들이 혹시 미군의 앞잡이가 아닌가 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두 사람은 2013년이 됐는데도 베트남의 밀림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미군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1972년에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이 호반딴, 아버지 호반딴은 북베트남에 속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살고 있던 마을에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자기 집이 불타고, 그리고 아내와 위에 두 자녀가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너무도 두려워서, 그래서 막내 아들 호반랑, 2살짜리 막내 아들 호반랑을 데리고 깊은 밀림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전쟁을 피해서 숨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는데 2013년까지 그들은 거기 그렇게 숨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은 1975년에 끝났습니다. 미군이 실패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의 4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2013년까지도 거기 숨어서 미군에게 발각돼서 죽을까 봐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났습니다. 미군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려 40년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지금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각되면 죽는다고 두려워하면서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곳에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살아간다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인간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믿음에 기초해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어도, 거짓된 믿음이어도 그 믿음에 기초해서,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그 믿음에 갇혀서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하고 같은 세상에,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마치 딴 나라 사람들처럼 딴 생각하면서 다른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류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가 믿는 현실 속에서 그 믿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지구라고 하는 둥근 공에 어느 모서리에 옆으로 붙어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어지러워 못 삽니다. 우리 지구는 지금 이 순간도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이 우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우리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삽니까?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고 삽니다. 그리고 지구는 가만히 흔들리지 않고 여기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믿음의 기초에서 삽니다. 그런데요, 때로 그 믿음이 전혀 현실하고 너무도 동떨어진 가짜 믿음의 기초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지구가 평평하고 가만히 고정돼 있다고 믿고 사는 것처럼 그래서 행복하면 괜찮은데, 가끔 우리는 잘못된 믿음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불행하고 어려움을 자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사실은 그렇게 거짓된 믿음의 기초에서 스스로 불행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을 배경으로 일어난, 하루아침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에 새벽에, 오늘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옵니다마는 다른 복음서에 비추어 봤을 때 3-4명의 여인들이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동굴 무덤에 커다란 돌이 가려져 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돌이 굴려지고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여인들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안에 시신이 없다고요. 베드로와 2 제자가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 정말로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고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 시신을 뉘었던 그 자리에 시신을 쌌던 고운 배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켠에는 머리를 쌌던 수건도 쌌던 모양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 즉 무덤이 비어 있고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 그것을 그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어 있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잠시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뒤따라 옵니다. 남자 제자들이 달려갔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까지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겠지요. 혼자 무덤으로 돌아와서 그 무덤을 서성입니다. 그러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 봅니다. 봤더니 아까까지 보이지 않았던, 제자들도 보지 못했던 2 천사가 무덤,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던 자리 위와 아래쪽에 2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울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당신이 혹시 다른 곳에 두었으면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느냐? 여자여, 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시신을 알려달라고, 어디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그 소리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선생님 하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네가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가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빌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그 새벽에 왜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찾아간 겁니까? 가서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주님의 시신을 두었던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시신이 없다고,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자들은 왜 그렇게 허겁지겁 무덤으로 달려갑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달려갔던 겁니다. 그 시기에는 그렇게 무덤 도굴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에서 칙령을 내려서 무덤 도굴꾼들을 엄벌에 처한다는 칙령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렸던. 그러니 누군가가 무덤의 문을 열고 시신에서 뭔가를 빼앗아가거나 아니면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시신이 옮겨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려갔던 거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을 들여다보고 안으로 들어가보고 거기에 세마포가 놓여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개켜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본 후에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간 후에 도착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내내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천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묻죠. 여인이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돌아서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엉엉 울면서 우리 주님의 시신을 당신이 가져갔으면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실 때까지 그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여인들은 향품을 갖고 그 아침에 거기를 갔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믿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던 겁니다. 부활을 믿었다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거기 그 아침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향품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혹시 부활하셨는지 보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무덤을 갔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무덤에 가까이 갔더니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도 반가워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 아닐까 하고서 무덤을 들여다봤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덤을 들여다보고는 시신이 없어졌다고,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시신을 옮겨버렸다고 슬퍼하면서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 역시도 제자들을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 거기에 쫓아간 겁니까? 제자들과 함께 잃어버린 주님의 시신을 찾자고. 자기는 찾을 방법이 없으니 제자들에게라도 얘기해서 어떻게 찾을 방도가 없을지 의논해 보겠다고 그래서 달려간 것 아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가 무덤까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빈 무덤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서. 부활을 믿었다면 그렇게 했을 리가 없죠. 달려간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세마포가 놓여있는 걸 보았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보고서야 믿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었다는 게 뭘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학자들끼리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여기서 부활을 믿었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만약 부활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환호성을 지르고 만세를 부르며 예수님 부활했다고 사방에 외쳐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집으로 숨어있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 대제사장의 무리가 자기들도 체포해서 죽일까 봐 그게 겁나서.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왜 무덤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알려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한 거예요. 왜요? 너무 많이 울어서, 너무 슬픔에 겨워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실감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이제 시신까지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절망감에 쌓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시신을 찾고 있는 이런 모습,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만약 도굴당했다면 그 감나가는 이 세마포 시신을 쌌던 천은 고스란히 거기 놔두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거기에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옷까지도 제비 뽑아가던 그런 시대인데 그 값비싼 세마포와 수건은 고스란히 놔두고 시신만 훔쳐간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명확한 부활의 증거 앞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한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그들은 지금 어떤 감정에 쌓여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렸다고, 우리 예수님의 시신마저 잃어버렸다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유대인의 나라를 꿈꿨는데 그 나라는 이제 어떻게 하냐고. 우리 3년 동안의 우리의 젊은 청춘은 이제 어디 가서 보상받냐고. 슬픔에 쌓여서, 절망에 쌓여서, 그 슬픔과 절망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휩싸여서 그들은 슬퍼하면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이 놀라운 기적을, 이 엄청난 기적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슬픔의 동굴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거기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의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람에게 4가지 우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우상이 동굴의 우상이에요. 동굴의 우상. 동굴의 우상이 뭐냐? 자신의 얄팍한 경험에 기초해서 그것이 선입견과 편견이 되어서 그것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 그게 바로 동굴의 우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모두 다 이 동굴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어떤 동굴에요? 우리 주님 잃어버렸다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시신을 도둑맞았다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슬픔의 동굴에 쌓여서 절망감의 동굴 속에서 낙담하며 그 동굴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그들만 그렇게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동굴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시고 지금도 밤낮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바라며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작은 아픔에도 작은 시련에도 절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찌 될까? 그게 두려워서 인생을 동굴 속에 가둬놓고 슬픔의 동굴 속에 절망의 동굴 속에 가둬놓고 두려움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과는 아무 상관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덤 가운데서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시신 어디 있나요? 라고 묻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런 삶을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의 호반낭 두 아버지와 아들이 40년 전에 전쟁이 끝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숲속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혹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뒤덮고 있었던 이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 인류를 감싸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날려버리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의 안개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구름이 걷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밝은 태양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에 안개 속에 살아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공포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땅은 죄악이 물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슬픔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병이 찾아옵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 시련이 닥칩니까? 연이어서 파도가 몰아칩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려움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동굴에 갇힌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일만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네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길로 다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물론 처음부터 믿은 건 아니지만 그 말을 듣고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부활을 향한 믿음으로 이제 전환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하셨다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어떤 모습입니까?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11명의 제자 다 순교하면서까지도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믿고 그렇게 복음의 증인들로서 힘있는 삶을, 밝은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으며 또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게 하시고 그 죽음의 공포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영원히 부활하여 산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